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왕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 자신의 어떤 생각, 또 자신의 경험, 또 자신 가문의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 한 민족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막강한 권력이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대 권력, 막강한 힘, 마음만 먹으면 한 민족을 멸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하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권력에 취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하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 1장부터 쭉 5장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5장까지 오기까지 단 한 번도 발목 잡힌 일이 없어요. 하만이라는 그냥 한 개인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늘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거든요. 아하스웨로 그 절대적인 왕의 권력까지도 한 번에 다 일임을 받아서 왕 다음 모든 수상궁, 모든 지역의 가장 큰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또 가지고 싶었는데 정말로 실제로 그것을 갖게 된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절을 하고 엎드렸던 사람, 하만 앞에서 누가 이렇게 나쁜 말을 했겠습니까?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잘났다고 얘기하고,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항상 아첨, 아부를 떠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사람이 아마도 하만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하만의 상태를 9장 그 상반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하만이 기뻐했다, 하만이 즐거워했다, 하만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9장 하반절에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돌변해서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분노의 이유가 뭐냐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자신보다 아주 한참 밑에 있는 말단, 우리 요즘 현대 시대로 지금 직원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우 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거죠. 이 노했다라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히브리어로 헤마라는 단어인데, 분노했다, 노했다 이런 단어이긴 하지만 맹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맹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야. 어느 날 성문 앞에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자신에게 굽히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뱀이 물으면 죽잖아요. 그 맹독, 물리면 바로 즉사하는 것 같은 독이 하만의 속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죽이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먼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분노할 일인가?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저를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겠다, 성경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감정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게 하만은 그 어떤 누구도 말하지 않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하면 한 민족을 다 죽여버릴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다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만의 인생을 얘기하잖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었는데, 그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저 성 밖에서 성문을 지키는 그 말단인 사람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맹독이 쏟아져 나올 만큼 격분했다.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과연 이게 이럴 만한 일인가? 여러분, 이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에 분노해요. 그 분노를 나눈다는 겁니다.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뭘 상의했을까?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지가 뭐라고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이 분이 내가 삭히지가 않아 라면서 자신의 아내 세레스와 이것들을 나누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노와 미움과 싫어하는 마음과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은,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나누면 어떻게 될까? 커져요. 작아지지 않아요. 한 사람에 대한 분노를 누군가가 나누잖아요. 그 분노는 반드시 커집니다. 이 와이프도 참 대단한 와이프죠. 하만의 말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0규빗이나 되는 높이로 장대를 세워서 단두대를 만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50규빗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23m예요. 23m. 23m를 세우는 것도 힘들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 안 했어, 죽여버릴 거야. 23m. 상상할 수 없는 높이의 단두대를 만들었어요. 질문, 왜 만들었을까? 왜? 단두대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잘라서, 잔인하지만 바로 이렇게 목을 자를 정도까지만 만들면 되는데 23m나 되는 단두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23m의 단두대의 특징이 있어. 그게 뭘까? 어디서든 보인다는 거예요. 성전 어디서든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하만이 뭘 심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대항하면 너희도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하만이 주는 무언의 사인이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게 이럴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만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치졸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권력을 갖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독을 뿜어내고 있어요. 하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5장 2절 말씀이 하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하만이 세운 23m의 단두대에 목이 잘려 나가는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됩니다. 하만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만 자신이에요. 하만의 목을 자르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 자신이에요. 하만 자신의 미련한 분노 때문에 하만은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교만한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여러분 교만한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전에 보면 교만은 이런 의미래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사전이 말하는 교만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이유를 교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나? 이유는 딱 하나. 정치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군사력이 약했던 것도 아니었고 경제력이 약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분열되고 왕들이 다 버림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로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얘기예요.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찰스 벌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펑펑 우셨대요. 일어나자마자 가장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어나자마자 막 우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왜 우시냐, 왜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찰스 벌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일이야 큰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뭐가 큰일입니까?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큰일이야 큰일이야 얘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했는데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 큰일이야 큰일이야 하면서 펑펑 우셨다는 이야기가 제가 청년 때 들었었는데 굉장히 큰 감동과 도전이 됐었던 말씀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머무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교실에서도 수업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복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그냥 짧게 나눌게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만이 50규빗이나 되는 단두대를 설치했습니다. 그죠? 50규빗은 23m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0규빗이 상징적인 의미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도구였는데 창세기 6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이 50규빗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의 단어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실 때에도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사이즈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만하면 안 되지, 분노하면 안 되지. 그런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은 고통의 모르드게가 저 23m의 단두대를 보면서 내 목이 잘라지겠구나 그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23m 50규빗의 단두대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손을 통해 23m 50규빗의 단두대를 세워서 마치 노아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만의 목을 그 단두대로 치심으로 모르드게를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험 봅니다. 교만한 상태에서 여러분 시험 보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쓸데없는 분노와 말로 은혜 없는 상태에서 같지 않은 말로 사람들의 말을 어렵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무엇보다 50규빗의 단두대를 준비하셔서 하만의 목을 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